옛날에는 사탄들이 묘지나 광야에 많았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사탄들도 전술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같은데 전술은 계속 바뀌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곳이 바뀐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성당 지붕을 좋아한대요. 성당 지붕에 마귀들이 드글드글 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탄의 전략은 하느님과 인간을 떼어 놓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을 유혹하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의 전략은 한 가지인데 하느님과 인간을 떼어 놓는 거다. 그러면 알아서 죽으니까. 그리고 전술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을 했죠. 그래서 부마자라고 해서 마귀 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엔 별로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워낙 지독해가지고 마귀도 학을 띄웠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언제든 바뀌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뀐다는 거죠. 마귀들의 목적이 뭐다? 하느님과 인간을 떼어놓는 거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하죠. 시대별로 맞게 마귀들은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쓰는데, 지붕에 있다가 성당에 오는 사람을 노린다고 합니다. 안 오는 사람 노릴 필요도 없지. 왜? 알아서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신자들이 줄었다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성당에 안 나가니까 껄쩍지근했다. 근데 1년 안 나가고 2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젠 굳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유혹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알아서 망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삶이 우울해져요. 감정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 어떤 감각적인 것만을 노리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잃어가죠. 그러니까 요즘 세태가 어때요? 우울증이 많고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또 병원에 가지 않아도 기분에 따라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결여되어 간다는 겁니다. 결핍되어져 간다는 거죠.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져요. 평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사탄들이 볼 때는 어차피 안 오는 사람은 의미가 없지, 오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당 지붕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옆으로 다가갑니다. 계속해서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일까요? 성경에도 나오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사탄이 이 전술을 썼죠. 길바닥에 떨어진 건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관심이 없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당에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도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는 전법을 바꿉니다. 길바닥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돌밭에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건 뭐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는 하죠. 그러나 뭔가 위기가 오거나 뭔가 환난이 오면 어때요? 전보로 가고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하면서 냉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은 뭐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싹을 틔우긴 하지만 세상에 대한 유혹,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느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오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유혹하죠? 미사는 참여해. 근데 말씀은 듣지 마. 어차피 나이 들어가면서 한 귀로 들어오면 한 귀로 나가지 않니? 뭐 애를 써. 성경 읽으면 알아? 어렵잖아. 읽지 마. 그냥 앉아있으면 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죠? 듣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안 남죠. 잘 모르니까. 물론 성경을 듣고 기억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구약도 어렵고 신약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어렵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예 안 읽죠.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억한다고 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순간에, 그래서
기억하지 못해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생기를 찾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옛날 일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비록 까먹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집중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럼 이 순간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한, 제가 사실은 심리학 용어를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의식이 있다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의식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바닷물이 있고 위에 빙산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 밑에가 더 방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의식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활동을 하는 거죠. 목까지도 쪼갠다고 하죠. 골수마저도 쪼갠다고 합니다. 내 마음 깊이 내 영혼 깊이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세포들이 활동하는 거 느끼나요? 혹시 느끼십니까? 여기 염증이 생겼으니까 암세포로 변한 악성 세포가 있는데 여기 갑자기 T세포가 와가지고 공격하고, 이거 느끼세요? 못 느끼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자꾸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순간에 결심하면 돼요. 내가 하느님은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가 내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집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흐름을 만듭니다. 그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그 사람은 순명하게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좀 상했다고 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감정을 봉헌합니다. 제 기분을 봉헌합니다. 하면서 하느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근데 사탄이 이걸 빼앗아 가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 성당에서 봉사해봤자 칭찬도 못 받잖아. 욕만 먹잖아. 사람들이 너 좋아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래, 내가 봉사해봤자 얻을 것이 없지 하면서 지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생기를 얻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느님께.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어디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근데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나는 그러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게 이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나만 몰라. 겸손하지 않은 것을. 나만 몰라. 순명하지 않는 것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린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평화를 느끼죠. 내가 겸손한데, 내가 순명한데 툭하면 승질나. 툭하면 우울해져. 이거는 착각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잖아요. 그럼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다가도 생기를 얻죠. 그래서 나중에는 안 지치는 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죠? 젊은이나 청년들도 비틀거리고 지치기 마련이지만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안 지치는 거야. 조금 마음 상해도 그러면 어때? 하느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누가 변화되죠? 내가 변화됩니다. 뭐가 변화되는지 아세요? 기분이 변화돼. 나빠질 수 있지만 회복이 빨라.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기분 상하죠? 그래도 어때? 그래도 하느님 보고 살아야지 하면서 성호를 긋는 순간 이것들이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어떤 길? 고집스러운 길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며 평화가 가득한 거죠. 왜? 내가 온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를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되게 잘해요. 순간 기분이 나쁠 때는 기분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쉽게 가라앉아. 화가 나도 오래 가질 않아요. 뭔가 섭섭해도 오래 가질 않아.
이게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죠? 보통 흙탕물이 막 이렇게 일잖아요. 휘저어 놓으면. 그러다가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고 나서 맑아지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정확히 보이는 거죠. 내가 화가 났지만 그래, 저 말에서도 배울 게 있네. 나를 돌아봐야지. 그리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에 머물면서 잠깐만 뭘 바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혼자 바꾸면 힘들어요. 감정 때문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우울하니까, 화가 나니까. 근데 하느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정말 변화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듣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이 누구는 유혹하지 않는다. 사탄이 이렇게 지붕에서 보다가 어떤 사람이 오고 있어. 가서 말씀을 빼앗아야지 딱 그랬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당에 가지고 앉아있을 때 사탄이 있는 그대로 해. 어차피 너는 고집 부릴 거잖아. 그러면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없는 것도 위험한 거야. 왜? 이미 사탄급이거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그래서 늘 겸손과 순명, 듣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께 마음을 바꾸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뭔가 낯설어도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입에 붙고 마음에 붙기 때문에 기억하진 않되 지금 몰입하자. 아셨죠? 예수님께서 새 마을을 저주하십니다. 되게 유명한 대목이라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죠? 새 고을을 저주하십니다. 어디예요?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모르셔도 돼요. 오늘부터 아시면 돼. 자,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름 알면 뭐해?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되게 잘 알아.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가봐야 아는 거죠. 국리도 마찬가지지. 저는 국리를 2009년인가?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죽전성당에 군정주부 마치고 죽전문당 본당님으로 갔을 때 국리 미숫가루 팔았거든요. 그리고 자주 마셨어요. 저는 국리를 알았죠. 근데 국리를 안 와봤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미숫가루 하는 거지. 국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국리에 와서 살아봐야만 아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리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벳사이다 몰라도 돼요. 코라진 몰라도 돼. 카파르나움 몰라도 돼. 왜? 지금은 없어. 옛날에 있다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코라진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죠? 갈릴레아 호수. 호수를 주변으로 활동한 이거 아시면 돼요. 이 호수가 되게 커. 둘레만 55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카파르나움이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써 있어요. 그분이 머물렀던 곳,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곳이다. 여기가 베드로의 장모와 함께 살았던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죠. 그리고 벳사이다는 이쪽으로 좀만 더 가면 돼요. 거기도 유명해요. 여러분들 아마 벳사이다나 카파르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지명은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저주하시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더군다나 구약에 나오는 티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서 저주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한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진 기적들, 주님의 말씀들이 만약에 티로와 시돈에서 그것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거다? 회개했을 거다. 어떻게 회개한다?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보통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돌린다. 하느님께로 이건 알고 있죠. 근데 보통 회개할 때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죄. 우리 죄 수요일날 죄 바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자루옷이야. 이 도대체 뭘까요? 자루옷은 뭐냐면 보통 염소라든지 낙타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그런 포대 같은 겁니다. 즉 인간이 입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럼 정교하게 만들까요? 대충 만들겠지. 그럼 이거 어떨까요? 표면이 거칠까요? 아니면 부드러울까요?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이 이걸 입잖아요? 그럼 쓸려 계속. 고통스러운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옷을 다 벗고 자루옷만 입는 거지. 속옷도 안 입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기 불편하고 계속 쓸리는 거지 상처가 막 나는 겁니다. 이거 왜 입은 거죠? 즉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죄는 뭐죠? 태워버린 거잖아요. 죄는 아무 의미 없죠. 우리가 그래서 죄 수요일 날 죄를 얹지 않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고통을 자초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루옷을 입는 고통을 선택한다는 거죠. 우린 요즘에 뭐 하죠? 여러분들 회개하려면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 하면 돼? 자루옷을 입으면 돼. 또 하나는 뭐 하면 돼? 죄를 얹으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뭐하고 뭘까요? 단식과 기도예요. 단식은 뭐죠? 나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조합을 못해. 알긴 아는데 조합 못하면 의미가 없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은 뭐예요?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거죠. 그럼 누구로 나를 채운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느님께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통회의 기도라는 거죠.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식과 기도는 뭐다? 하느님을 향하는 거다. 몸도 하느님을 향하고 마음도 하느님을 향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티로와 시돈, 티로와 시돈 세 번 시작. 티로와 시돈, 티로와 시돈, 티로와 시돈.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나와요. 신약에서도 나오죠.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나라는 되게 부자 나라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어가지고 항해술이 발달을 합니다. 그 티로 지방에서는 이 조개가 많이 있는데 이 조개가 염료가 된 자주색 옷. 자주색 옷은요 옛날에 아무나 입을 수 없어요. 왕이나 귀족들만 입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라자로가 어떤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주인이 엄청난 부자라서 아마포와 자주옷을 입고, 자주옷은요,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또 여기는 향백나무가 많이 났습니다. 향백나무는 뭐 할 때 쓰죠? 건축할 때 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향백나무가 동원이 됩니다. 이때 티로에 있었던 왕이 솔로몬을 도와줘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티로와 시돈은 뭐다? 부자 나라였다. 또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구약에서 악녀 중에 악녀 있죠? 이 사람도 시돈의 딸이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돈은 많고 부자였지만 이방신을 섬겼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만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교류하면서. 누굴 잊게 합니까? 하느님을 잊게 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티로와 시돈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날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죠?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외세에 침을 받아가지고 폭삭 망해요. 그러다 다시 일어나긴 했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들려주고 이랬다면 그들은 뭐 했을 거다? 어떻게 회개했을 거다? 이제 우리는 좀 달라야죠. 그죠? 그냥 회개가 아니라 뭐다? 못을 입고 자루옷을 입고 또 뭐를? 그렇죠. 죄를 뒤집어 쓰거나 제 위에 앉아서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마음을 하느님께로 보여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 어디다?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이름은 안 외워도 된다고 했죠. 카파르나움에서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죠?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또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백인 대장이 왔을 때 그의 하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기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봤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야지. 회개를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 야, 너는 카파르나움 너가 하늘까지 오르성 싶으냐?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으니까 이게 우쭐해져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 우리 본당에서는 신자들이 신심이 좋아. 우쭐해져 있는 거지. 근데 정작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땅바닥까지 떨어질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또 벳사이다는요, 어부들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필리포가 여기 출신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또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카파르나움이나 벳사이다 국리보다 작아요. 뭔 얘기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야지? 회개를 했어야지. 굳이 자루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왜? 그만큼 많이 보여줬는데, 그만큼 많이 은혜를 입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코라지는요, 여긴 더해요. 코라지는 성경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코라지는요, 지금 보면, 지금 갈릴리아 가잖아요. 그러면은 카파르나움 남아 있어요. 그 폐허가. 그리고 벳사이도 남아 있어. 성당도 있어요. 근데 코라지는 어딘지도 몰라. 추정하기를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북쪽으로 3km 정도 된다. 지금 그 터가 남아 있긴 하거든요. 가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아마 거기였을 겁니다. 근데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망한 다음에 사람이 안 살아. 완전히 저주받아가지고 망하고 만 거죠. 그런데 티로와 시도는 지금도 활기차요. 성경의 말씀이 지금 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것만으로도 은총이 아닙니까?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없어 봐요. 우리가 어쩌면 하느님 왜 돈을 안 주십니까? 하느님 왜 삶이 힘듭니까? 라고 하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지만 돌아보면 어떻죠?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기도할 수 있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하느님께서는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하느님께 받기 위해서는 왜 안 주시냐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 낫지. 근데 중요한 건 뭐지? 그래도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나는 고집 부리면서 카파르나움, 벳사이다, 코라진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완고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집은 더럽게 세가지고 말을 들어도 목이 뻣뻣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싫어하신대? 목이 뻣뻣한 거 싫어하신대. 디스크 환자? 목 디스크?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야? 고집 부린다는 거죠.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는 겁니다. 듣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만들어요? 목이 뻣뻣하게 만들어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 나 미사 참여하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딴 사람도 힘들어. 그 사람은 어때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말만 해도 공격적이 되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인간을 사탄처럼 만들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탄의 뜻은 중상모략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고발하고 하느님과 갈라놓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탄은요, 희망이 없어요. 왜? 마지막 날이 되면 사탄은 완전히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물귀신 작전이지. 어떻게? 성당 열심히 다녀. 근데 네 뜻대로 해. 성당 열심히 다녀. 말씀을 듣지 마. 근데 고집만 부리다가, 그러니까 어때? 꼰대가 되는 거지. 성당에서도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때? 뒷짐지고 꼰대 되는 거야. 에이, 뭐 저 따구로 하고 있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설득하려고 하고 가서 나누려고 하고 서로 합의하려고 하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를 반대했네? 내가 누군데?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말씀드리지 않지만 베드로는요, 사탄도 됐다가 베드로는 행복한 사람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죠. 언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예요.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엄격결에 말한 것 수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 평상시에 듣다 보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아니었는데 이때는
갑자기 듣는 마음대로 튀어나온 거지. 그래서 칭찬받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사람의 아들은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되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까는 듣는 마음이 있었지, 지금은 듣는 마음이 없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 잘 죽으세요, 아프지 않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역시 베드로 수제자, 너는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럽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휘파게 오피소 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 내용인지 아세요? 내게서 물러가라는 내 뒤로 가라. 우리 성경에는 내게서 물러가라 써 있죠? 원문을 보면 내 뒤로 가라. 앞에 있으면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뒤로 가면 제자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거 외우세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 본당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기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신부님, 우리 본당 신자들은 나이가 많아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냥 편안히만 계십시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사도를 가지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순신은 뭐라고 그랬죠? 소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2척이라고 하죠. 왜? 한 척은 거의 못 썼거든. 둘 다 맞아. 예수님은 12사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700명이나 있는데 냉담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임에서 나오는 분이 200명이나 있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누구의 일만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니까.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지오 마리아 주에는 열심히 해. 봉사는 하지 마. 레지오 마리아가 성모님의 뜻대로 봉사하지 않으면 없어져야 돼요. 묵주기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뭐예요? 성모님의 군대죠. 본당 신부가 말하는 대로 신앙의 전사가 돼야 돼. 근데 맨날 뭐래? 주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예비자 방문도 하고 냉담자 방문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부님 요새 문 안 열어줘요. 아니 군대인데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부셔? 그러면 안 되지. 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묵주기도는 해. 근데 어떤 목적으로 묵주기도 하죠? 냉담자 회도를 위해서? 했나요? 본당도 마찬가지지. 누가 청소해? 다 못하겠대. 그럼 본당 팔지 뭐하러 유지합니까?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하느님 만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도 봉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당이 유지하는 게 진짜 신자들만으로 부족합니까? 하는 사람만 하니까 부족하지. 누구라도 뭐 만들 때처럼? 미숫가루 만들 때처럼. 그렇게만 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그럼 그 본당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쟈로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르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거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성당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말과 행동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자꾸만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만을 선택하게 되죠.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성체를 모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발견했다면 단식과 기도로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감정에 매몰되지 마세요. 생각에 매몰되지 마세요. 나이에도 매몰되지 마세요.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가정 안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내가 먼저 그들을 하느님께 이끄십시오. 내가 먼저 포기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